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어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LA, 롱비치, 파사데나 시정부에 강력한 긴급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마켓, 약국, 병원, 은행, 세탁소, 언론사, 주유소, 오토샵 외에 다른 업종은 재택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긴급 행정명령 Stay at home,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을 주 저녁에 발령했습니다. 불의가 아닌 한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탐욕이 가져온 고난임을 깨닫고 더욱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오고 직장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어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감격 속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 시작되었던 성전 재건이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그들의 처한 상황으로 인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 16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은 중지된 채 여전히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함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성전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작했다가
지치고 실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와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이 한 달도 못 되어서 다시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솔로몬의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을 본 사람들에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5가지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세상을 이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리오 왕 9월 24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학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은 오늘날로 치면 기원전 520년 12월 18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9월 24일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날은 학개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들려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농작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먹고 살아갈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과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전화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가게를 닫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우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확인해 주심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힘쓰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학개는 먼저 제사장에게 제사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가지고 학개가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죠. 첫째 질문은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제사의 부정에 관한 것입니다. 부정은 거룩함과 달리 접촉하는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거룩한 땅이 그리고 시작하는 성전 건축이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함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거룩한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 지역, 특정 사람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듯이 죄로 인한 부정함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 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까지 다 더러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와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농사 때문에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학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농사철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수확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풍년이 될 것입니다. 지난 15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 부요가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용기를 심어주심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요청되는 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거룩함, 곧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성전 건축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 마음의 거룩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외면으로 거룩해진다고 해서 속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내면적인 거룩, 마음의 거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하나님께서 9월 24일 같은 날에 학개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말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학개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가문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후손으로 그분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능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그것이 내면의 거룩함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거룩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요 믿음이요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그대로 직시하고 나 자신의 병적인 상태, 나 자신의 잠들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처음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바로 지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무뎌진 잠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내면의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말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함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주변에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가져온 고난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더욱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고 직장을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미국과 전 세계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사태가 멈춰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만나의 모든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